오늘은 이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순환과 백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치자의 중요성을 말할 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강조해야 되죠. 통치자는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통치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통치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치자,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가 국민들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또 이렇게 결정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지도자들의 이 바른 판단력, 또 바른 분별력, 그들의 어떤 그 유능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일정 정도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요구하였던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근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통치자들의 임무이죠. 동시에 그런 임무는 교회를 보호하게 합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우리는 예배를 평화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유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원에 모여서 또 곳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탄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더 이상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예배도 평화롭습니다. 그 나라가 평화롭게 하는 일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무능한 지도자도 참 무섭지만 욕망에 가득한 지도자 역시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는 건 정말 이게 스스로 위기의 자리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욕망이 가득 찬 지도자를 또 만나는 건 더더욱 피곤하고 또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참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저 욕망이 한 사람,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목숨들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참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 역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사든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받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지만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주어질 때 그 교훈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은 정말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슬픔과 정말 고통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하 36장을 보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죠. 유다의 마지막 왕 4사람이 기록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4명의 왕이 기록되므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제 세 왕만 살펴볼 겁니다. 세 왕의 공통점은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이자 손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그 왕이었지만 끔찍한 순환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왕들이 겪고 있는 순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3절 6절에서 오늘 또 말씀이기도 한데요. 매일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히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히 전하라. 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충성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할 때 충성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시편 78편에서 전반부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역대기의 기록, 역사적 기록인데 왕들의 기록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여호와긴,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은 요시야의 아들이요 손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서 왕자에 오른 사람이 그 마지막이 포로가 된 겁니다. 참 끔찍하죠?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되었고 3개월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런 후에 그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벌금이 떨어지냐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매겼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지금 벌금을 매긴 거죠. 왕은 이집트로 포로가 되어 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벌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 처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왕의 순환과 백성들의 고통이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김, 즉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형도 동생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나라에는 정말 비참한 일이죠. 왕이, 지도자가 포로가 됐다면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거군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고종 황제가 정말로 친일파와 일본에 의하여서 그 식물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일본인들에게 정말로 하찮은 존재로 대우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이 김을 포로로 잡으러 가죠. 37년 동안 바벨론에 있습니다. 37년 만에 감옥에 있어요. 바벨론 감옥에. 그리고 37년 후에 감옥에 석방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게 끔찍한 건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산당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 산당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빈 거죠.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기 참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이고요. 그 앞에 있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가져온 개선문도 있고 콜로세움도 있어요. 콜로세움 정말 멋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이고, 그죠? 물론 거기에서 기독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콜로세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죠.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 헐렸던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돌들을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때 2만에서 3만 명의 유대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가져온 돌로 세운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참 보기 아름다운 건물이겠지만 가슴 아픈 그런 유적지입니다. 콜로세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이 로마로 가서 전차 경기장이나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경기장의 성벽에 쓰여지는 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콜로세움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여호와 김왕 때 싹 가져가서 바벨론의 산당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을 갖다 놨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보면은 개선문 위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금촛대 있죠. 그것을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보라 이거죠,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지배자고 누가 피지배자인지를 명확하게 이 왕들이 보여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 김의 아들이죠. 그가 왕이 될 때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그러니까 석 달 열흘을 세 달하고 열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8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입니다. 8살. 근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는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결국 여호와기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호와김이 37년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긴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한 사람은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고 두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이 겪은 순환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기는 위대한 왕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왕이지만 왕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온갖 순환만 기록합니다. 모두 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닮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왕이 됐겠습니까? 그죠? 내가 감옥에 갖고 지금 풀려났던 대통령이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그런 말에서 아주 기사화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왕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 비참함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의 순환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지만 첫 독자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을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우리의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대기 저자의 이 기록을 읽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70년이라고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온 후에 이 마지막 기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었구나. 두 번 다시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았겠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했던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자를 떠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며 살려고 했던 그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하나님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버려야 될 왕의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은 단 한 왕도 완벽하게
그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는 뭘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왕,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왕, 그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독자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을 결코 누리지 못하죠. 보지 못합니다. 그 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첫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를 맞춥니다.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주신 분의 뜻을 따를 때 존경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 권력 자체 갖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면 그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 권력은 다 하나님이 회수해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생각을 자신의 인격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인데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지만 뭘 얘기해요? 너 위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십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직분이었어요. 왕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망각하면 그가 가진 권력이 그에게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먼저 가르쳐 놓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한번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감당한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 자리에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한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의 모델이 누구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권력을 주시고 또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의 권력의 참된 의미를 잘 가지고 양심의 법에 따르고 자연법에 따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걸 떠나면 하나님이 그 권력을
회수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와긴 3개월 10일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수치로 보면. 아마 왕이 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가 왕하려고 왕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마르고 닳도록 정말 이렇게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은 기간만 통치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 욕망에 빠지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상당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에 대한 책임보다는 권력을 통한 욕망 추구 때문입니다. 그 욕망 추구가 불법을 행하였고 결국 그 불법이 감옥에 가는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5년이면 끝납니다. 혹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또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이거보다 긴 시간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치자들이 기억만 한다면 정말로 헛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망각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매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신들에게 준 이 소명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권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 회수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그 권력은 이미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남았을 뿐이에요. 더 이상 그 권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어떤 권력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열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력자의 무능과 무지는 나라와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세 왕을 보면 20대, 10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10대, 8살의 왕이 되고 20대의 왕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금수저 중에도 이런 금수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왕이 범죄하는 것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끔찍한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무지와 무능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참으로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는요, 마치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권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겐 권력은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으로 그의 양심도 짓밟아 버리고
그 권력이 모든 법에 우선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권력, 욕망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그냥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쟁취하면 원래의 목적인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양심의 법도 없고 현실에 존재하는 실행법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는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들을 평화롭게 하고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예요. 하나님 위에 자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 무시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욕망, 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자의 무능과 무지는요, 나라와 백성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잘 사용한다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태어날 때는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김일성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김일성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정말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 지옥 가야지 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그냥 분노와 악한 마음만 우리 안에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저보다 훨씬 더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쇠뇌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시대의 사상으로 자꾸만 우리가 지배당하니까 악한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다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저런 놈이 어떻게 회개해서 저런 놈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죠.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 단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 다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파편화되어서 서로 적대적 관계가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은 결코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좋으니까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말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저들이 무능과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국가와 또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순환을 보면서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신과 책임이 중요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권력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는 다 권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모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도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다양한 모든 질서 등에서 우리는 각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 유일한 기준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땅에서 찾으면 항상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우리는 다 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된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의 모습은 섬기시는 왕입니다. 섬기시는 왕. 섬기시는 왕의 대표적인 징표는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섬기시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평화롭고 교회가 보호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저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성된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려 주실 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분, 우리의 참 왕이요 참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오늘 현실의 지도자를 보면서 저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면 완벽한 평화가 없어요. 완벽한 질서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질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현실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떤 한순간에 사단이 어떤 게임에 따라 정말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무능과 무지에 빠져서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불안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중동 사람들만 저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유럽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은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무지와 무능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권력 욕망에 빠져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저들의 양심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참 지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